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비참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 비극,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나 아니면 안티고네나 이런 그리스 비극에서 완전히 파멸한 주인공들이 완전히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요즘 말로 하면 끝났다고 느끼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운명을 두고 부르짖을 때 쓰던 비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이 단어를 듣는 순간 헬라어를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 운명이 완전히 끝났구나, 이 사람이 지금 비극에 절규하는구나, 절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7장 25절은 정말 놀랍게 나는, 원래 여기는 라고 하는 감탄사는 없는데 그 헬라어 본문에 보면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이 죽음 가득한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막 정말 비탄하는 거예요. 근데 7장 25절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7장 25절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카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 비극에서 멸망한 완전히 파멸한 자기의 삶을 비탄하는 사람이 비참하구나 나라는 이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말하고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아주 짧은 사이에 불과 한두 절 건너지도 않고 이런 구절이 나오고, 또 7장이 끝나자마자 8장은 속칭 혹은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그렇게들 로마서 8장을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8장이, 이렇게 승리의 선언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 어조의 변경,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 드라마는 개연성이라는 게 없냐, 이게 무슨 논리적 연관이 없냐, 이렇게 느낄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급격한 차이가 있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니까 첫 번째는 교리적인 흔히 듣는 대답인데요. 7장 24절에서 그 탄식하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간이고 8장 이후는 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또 8절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7장의 탄식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계속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가 아니라 현재형이고, 8장의 감사가 터져 나온 이후에도 자기 분열적 고백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 분열적, 자기 고통에 있는 신음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게 8장에도 계속 나오니까 이 급격한 이 감정의 흐름을 도무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교리적 대답은 7장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8장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승리의 선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학적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글쓰기의 기술이라는 거죠. 바울은 독자를 흔들기 위해 일부러 어둡게 시작해서 밝게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능숙한 수사학을 구사했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몇몇 군데에서 수사학을
했으면 수사학으로 알아줄 텐데 바울의 이런 급격한 정서적 진폭은 로마서 한 군데가 아니라 그의 서신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왜 고린도 전서,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모든 바울의 이른바 진정 서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감정이 오고 가는가? 환희와 슬픔과 비탄과 감사가 그냥 한 문장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기술이란 말인가? 수학적 전략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것이 왜 편지 전반적으로 다 이런 방식인가? 이것은 수학 전략 이상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학적 대답인데 바울이 조울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이해하기는 쉽죠. 갑자기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고 난 너무 비참해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시도는 19세기 이래로 바울의 정신적인 문제 혹은 그의 병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이 많았었지만 2000년 전 사람을 그냥 그의 글로만 보고서 진료실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바울의 이 글을 보고 이것이 자기가 상담하는 임상 환자의 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2000년 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정말 다 포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글을 조울증 환자의 글이다, 조울증이 드러난 사람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7년 전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한 7년 됐는데요. 7년 전에 신약학전으로 자라날 때니까 저랑 친한 철학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연구 주제가 멜랑콜리아입니다.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책을 받아서 읽는데 이건 바울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 지중해 세계에는 인간의 침잠과 고향, 비범함과 취약함을 하나로 묶어 사유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랑콜리아입니다. 멜랑콜리 하면 흔히 우울로 번역하지만 멜랑콜리 곧 우울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멜랑콜리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멜랑콜리아는 그 이름 자체로는 멜라이나, 콜레라는 건데요. 멜라닌 색소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검은 담즙 이런 뜻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검잖아요. 그래서 멜랑콜리의 그 멜란 그 어간이 검다 그런 뜻입니다. 콜레는 담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멜랑콜리아는 한 인간에서 절망과 열정이 교차하는 현상이고 놀랍게도 바로 그 불완전성에서 탁월함이 탄생하는 역설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습니다. 멜랑콜리아라는 게 저는 오늘 바로 이 멜랑콜리아 1세기 고대 지중해 세계의 1세기에 드물지 않게 보고 청중들이 알 수 있었던 그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개념, 임상적으로 바울을 조울증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어떤 캐릭터, 인물을 그려낼 때 전형적인 멜랑콜리아로 그려내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 멜랑콜리아의 담론에서 사도 바울을 조망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학 비평의 용어로 얘기하면 바울은 라운드형이라고 그러죠. 그냥 밋밋한 인간. 예를 들면 예전 슈퍼맨 영화에선 슈퍼맨은 언제나 선이고 늘 빌런은 악인데 그렇게 라운드가 아니라 컴플렉스, 아주 복잡하고 그 안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또 복합적인 인물로서의 바울을 이해하고 그 견지에서 그의 서신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이른바 성서하기 하는 방식이라서 오랜만에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이 멜랑콜리아라는 말이 원래 사용된 것은 히포크라테스 전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당시의 의학자죠. 이 전통에 따르면 인간의 몸이 4가지 체액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 점액, 노란 담즙, 그리고 검은 담즙입니다. 이 넷이 호메오스타시스, 곧 균형을 가질 때는 건강하고 어느 하나가 과잉되거나 변질되면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전집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포보스라고 하는 건데, 두려움이나 낙담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은 멜랑콜리아적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대 의학은 멜랑콜리아의 표지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느냐가 아니라 그 슬픔이나 혹은 우울 혹은 두려움 혹은 낙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실 것도 같은데, 정신과 의학 상담하면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할 때 지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을 오늘날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요.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원전 4세기 후반 이 의학 개념은 놀랍게 철학적으로 변주되는데요. 그러니까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담론 하나는 의학적 담론이에요. 그 의학에서 계속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원전 4세기 후반에는 이 의학 개념을 철학 개념으로 가져다 쓰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프로블레마타,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또 어원이기도 한데, 문제들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쓰지 않은 걸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멜랑콜리아를 소개하는 그 단락이 30권 일정에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철학이든 정치든 시든 기회든, 기회 뭐 여러 가지 기술 기회, 비범한 인물이 된 자들은 모두 멜랑콜리한가? 입니다. 철학적으로 개념이 사용하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죠. 멜랑콜리아를 치료해야 할 병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과 연결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라고 하는 이 문헌은 곧바로 증인 명단들을 제출합니다. 헤라클레스, 아약스, 벨레로폰테스 같은 영웅들, 이 사람들이 멜랑콜리 기질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으로 된 책에서 나열하는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멜랑콜리 기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역사상 철학이든 정치든 시든 기회든 뛰어난 사람은 다 멜랑콜리한가? 이렇게 물은 거죠. 이 명단이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 오른 영웅들이 하나같이 위대함과 파국을 함께 살았던 인물입니다. 위대함과 파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생을 살았죠. 헤라클레스는 최고의 영웅이지만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였습니다. 아약스, 최강의 전사지만 분노와 수치 끝에 자살했죠. 벨레로 폰테스 같은 사람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제6권에 있는 것을 직접 인용하는데요. 이 영웅의 말년을 호메로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알레이언 들판을 홀로 떠들었다. 자기 심장을 파먹으면서 사람들의 길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멜랑콜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이 문제들에 따르면 어떻게 같은 체질에서 파국과 탁월함이 함께 나온다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문헌이 동원하는 비유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적게 마시면 사람이 살짝 풀어지고, 더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대담해지며, 지나치게 마시면 광기에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문제들에서 설명합니다. 잘 아시죠? 같은 물질이 양에 따라 전혀 다른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이 문제들의 통찰은 검은 담즙이 몸 안에 상주하는 포도주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자극이 있어서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책은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사람의 기분과 성향을 움직입니다. 게다가 검은 담즙에는 결정적인 특성이 하나 더 있는데, 열에 극도로 민감해서 차가운 쪽으로도 뜨거운 쪽으로 쉽게 기운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자기만 놔둬도 그러는데,
열이 오면 더 극단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식으면 침체, 위축, 두려움, 심하면 자멸, 충동, 과도하게 달아오르면 격양과 과잉된 자신감, 광기에 가까운 고양이 나타납니다. 멜랑콜리아는 우울의 동요가 아닙니다. 동일한 체질이 추를 그리듯 침잠과 격양 사이를 오가는 진폭의 구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특정한 균형을 이룰 때 이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균형을 이룬다 그럴 때 아주 안정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진폭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이에 잠시 균형을 머물 그때 비범함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비범함이라는 건 다른 일반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뛰어난 무엇이 탄생하는데, 그래서 이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취약함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뛰어났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취약함의 구조가 곧 비범함의 구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탁월함과 붕괴 가능성이 동일한 조건의 두 얼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고대 세계라고 하면 1세기 지중해 세계에 널리 퍼졌는데요. 가령 로마의 키케로 같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재들이 모두 멜랑콜리쿠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기 머리가 둔한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멜랑콜리의 코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머리가 안 좋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별로죠. 비슷한 시기 카파도기아, 지금 튀르키예 카파도기아에서도 만성질환의 형태로 멜랑콜리아를 기록한 것도 있고, 2세기 갈레노스, 또 위대한 의학서 쓴 사람인데 책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멜랑콜리아를 의학의 표준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중반,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멜랑콜리아는 의사의 진료 항목이자 동시에 철학자의 토론 주제이고 교양의 상식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멜랑콜리아는, 이건 짧게만 얘기하면 서양의 그 예술가들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20세기 말까지 예술적 기질과 기분 장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는 낭만주의적 전통으로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천재들의 관계, 그래서 예술적 기질과 기분 장애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려는 것이 있었다. 그건 이제 놔두고요. 그런 하나는 뭐냐면 의학 전통 멜랑콜리아, 다른 하나는 철학 전통인데 1세기 이전부터 슬슬 어떤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문학 전통에서도 멜랑콜리아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바울과 연관 지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학 전통에서의 멜랑콜리아 담론을 바울 서신과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재미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게 원래 저 신학대학 가면은 이런 거 하니까 원래 사실은 재미없는 건데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1990년에 캐나다의 그 클래식 학자, 고전학자인 피터 투히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문학적 멜랑콜리아의 몇 가지 역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후에 단행본으로 확장했는데, 이 투히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의학적 멜랑콜리아, 철학적 멜랑콜리아하고 구분되게 문학적 멜랑콜리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학적 멜랑콜리아는 텍스트 속 인물의 정서가 특정한 패턴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걸 볼 때 누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찾잖아요. 이렇게 찾는 것처럼, 캐릭터를 찾는 것처럼 문학적 텍스트에서 누가 드러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찾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 며칠 볼 때 조금 나쁜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착해. 그러면 저 츤데레라고 하는 캐릭터를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츤데레라는 캐릭터 그 말이 없으면 그런 인물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잘 모르겠네. 근데 츤데레라는 말이 있으면 츤데레 하면
그게 전형적으로 머릿속에 오면서 전형적인 츤데레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츤데레는 어떤 면에서 같고 틀린지를 알 수 있으니까 등장인물을 훨씬 더 섬세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작품 속 인물인 검은 담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몇 가지 특성은 문학적 캐릭터로서의 멜랑콜리아적 인물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만성적 고통. 지속적으로 아파야 됩니다. 몸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자기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뭘 하고서 후회하고 안 하고서 후회하고 뭘 하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뭘 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자기분열이죠. 뭘 하고 싶지 않은데 뭘 하고야 말고 뭘 하고 싶은데 결국 안 하고 마는 자기분열이요.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미워하는데 사랑하고 이 애증이라고 하는 말 파라독스죠.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건 결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파라독스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그냥 사랑해 그러다가 미워해 그러다가 사랑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소리 없는 아우성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서로 형용모순인데 이런 패러독스가 인간의 사고를 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패러독스의 시스템 속에 자기를 놓습니다. 예수는 신이자 인간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이자 하나이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패러독스 논리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고. 여튼 침잠과 격양의 교차, 그 다음에 공동체로부터 늘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인데 동시에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아요. 공동체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공동체가 너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고대 독자들은 그 인물을 자기들이 아는 어떤 인간형, 꼭 멜랑콜리적 인간형의 문법 안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츤데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저 위약적 인간이야 혹은 위선적 인간이야 이것도 그 캐릭터를 포착하는 단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1세기에는 멜랑콜리적 인물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어떤 글, 그게 뭐 문학 텍스트가 됐든 철학 텍스트가 됐건 어떤 구전의 이야기가 됐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히라고 하는 사람이 추적하는 문학적 멜랑콜리의 역사가 네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호메로스인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고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에도 멜랑콜리적 형태를 중간에 띱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 비극들인데 소포클라스의 아약스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바로 멜랑콜리적 인물의 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포클라스의 필록테테스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특별히 강연을 위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트로이 원정길의 그리스 영웅 필록테테스는 뱀에 물려서 발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고름의 악취와 발작의 비명을 건지다 못한 동료들은 그를 하필이면 무인도 렘노스에 버리고 떠납니다. 영웅인데 냄새가 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을 무인도에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섬에서 짐승처럼 10년을 삽니다. 그런데 10년 후 그리스군은 신탁을 듣습니다. 트로이는 필록테테스와 그가 가진 헤라클레스의 활 없이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가 내다버린 자가 공동체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자로 판명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만성의 상처,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그리고 버려진 자가 바로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승리의 조건이 되는 역설. 이 삼중구도는 참 어딘가 익숙해 보입니다. 우리는 내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 내가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필록테테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헬레니즘 시대에 있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기원 후 1세기, 다시 말해서 바울의 시대, 예수의 시대, 바울의 시대에 이 멜랑콜리아가 성숙한 형태로 도달했다고
이 투희는 얘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인 카톨루스는 단 두 행짜리 시 제85번에서 자기 분열을 이렇게 압축합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한다. 어째서 그러느냐고 그대는 물으리라. 나도 모른다. 다만 그리 되는 것을 느낀다. 나는 찢겨나간다. 여기서 찢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형을 당하듯 찢긴다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엑스크루시키오로 이렇게 하거든요. 엑스크루키오로 찢겨나간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걸 좀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스 제4권에서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는 버림받은 후 잠들지 못하고 텅 빈 연회장을 홀로 배회하며 길고 긴 비탄 끝에 스스로 칼 위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세네카, 바울과 동시대죠. 세네카가 그의 대화편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에서 그의 친구 세레누스의 고백으로 이 대화편을 시작하는데, 세레누스는 자기 상태를 이렇게 호소합니다. 병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상태, 무엇을 해도 시들해지는 권태, 이것저것 시작하다 마는 들뜸과 가라앉음의 반복,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느낌, 자기에 대한 불만족, 이렇게 씁니다. 기원 후 1세기 중반,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던 바로 그 무렵 로마의 지식인들은 바로 이런 멜랑콜리아적 상태를 여러 문학적 형태로 전개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이나 바울의 동시대 바울의 청중들이 이 문서들을 다 읽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민편적 입장이랑 오늘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의 해방일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자무사, 맞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의 아저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알아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알아요. 왜 아냐?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읽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시대적 공기가 있다면, 시대적 에토스가 있다면 구조적 동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1세기 사람들이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배경으로 바울의 서신을 읽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이 감정의 침폭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었나? 신약성서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바울의 감정, 특별히 감정을 연구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20세기 성석은 바울에게서 무엇보다 교리적 명제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칭의, 율법, 은혜 같은 개념들 말이죠. 감정은 그 건축물에 끼어든 사적인 잡음, 분석할 가치가 없는 잉여로 취급되기 일쑤였습니다. 네, 그렇죠. 다 저 T들이 공부해서, T가 맞나? T 맞죠? 네, T들이 공부해서 그렇죠.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다 T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이 문학 전반에서 21세기 들어가면서 감정으로의 전회라고 하는 인문학 내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1년 윌리엄 레디라는 사람이 감정의 항해에서 한 공동체가 무엇을 느껴야 하고 느끼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휼하는 질서를 감정체제라는 말로 개념화했습니다. 바바라 로젠와인 같은 감정 규범을 공유하는 감정 공동체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감정체제나 감정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날 때 한 번, 부모가 돌아갔을 때 한 번, 울고 싶을 때 이렇게 3번을 울 수 있습니다. 이건 감정체제죠. 어떤 감정은 허락되고 어떤 감정은 허락되지 않는 거죠. 신약학도 이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매튜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2006년에 신실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의 감정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로렌스 웰본이라는 사람은 이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고 따로 다른 분이랑 논문을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고린도후서의 감정 호소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파토시소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등등 21세기 들어서 바울의 감정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는 바울의 편지에서 이 멜랑콜리아를 제가 감지한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펼쳐서 그의 감정 정서가 그리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강연 맨 처음에 한 것처럼
첫 번째 특징은 진폭입니다. 침잠과 고양이 한 텍스트 안에서 급격하게 교차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와의 깊은 갈등 끝에 쓴 건데, 바울은 앞서 보낸 어떤 편지, 이른바 눈물의 편지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환난과 마음의 압박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다. 많은 환난, 그 다음에 압박감, 신약성서에서 단 2번 나오는 희귀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 바울의 침잠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몸의 사건이었습니다. 7장으로 가면 그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도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7장 5절, 바로 다음 절에 모든 것이 갑자기 다 뒤집힙니다. 디도가 고린도의 회개 소식을 듣고 도착하자마자 두려움의 자리에 위로가, 환난의 자리에 기쁨이 밀려든다고 씁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면서 한 문장 안에 7개의 감정 명사를 쏟아붓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간절함, 변명, 분개,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 두려움과 열심이, 분개함과 사모함이 한 문장 안에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상반된 감정들을 동시에 점할 수 있다는 것. 바울의 정서 세계가 단선율이 아니라 다성음악이라는 것을 이처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도 드물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악기 중에 다성 악기는 생황밖에 없다고 흔히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생황, 아코디언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단선율 악기라고. 근데 서양 악기들을 보면 화음 악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가야금 개조하는 건 화음 낼 수 있도록 개조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단선율적 악기가 있고 화성을 낼 수 있는 악기가 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악기는 단선율 악기로 파악할 수가 없는 화성음악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진폭이 상당한데요. 바울의 편지는 관례상 감사의 단락으로 시작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나는 놀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다니. 그 다음에 2절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제가 저보고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 놈들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 모자랐는지 다음 절에도 또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왜 엄마들 잔소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번 뭐 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면 2번 하잖아요.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바울은 근데 저주를 2번 해요. 한 번의 발화로 분노가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저주를 뽑던 입이 상고를 겪는 어머니의 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한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내 어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어조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길지 않으니까 하루에 다 쓰지 않았을까요? 앞에 글 쓴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진폭이 오갑니다. 빌립보서 마찬가지인데요.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하지만, 그리고 기쁨이란 말이 16번이 나오니까 그럴만하지만,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쓰인 것이고, 바울은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한 일을 두고 그가 죽었더라면 내게 근심 위에 근심이 닥쳤을 거라고 씁니다. 이미 근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자신의 처형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재물처럼 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문장에서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씁니다. 이제는 안 놀랍죠? 내가 자기의 생명이 재물처럼 부어진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게 한 문장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정서의 진폭이. 그리고 로마서 9장 같은 경우의 방어에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쓰는데요.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형용사 아디엘라 립토스는 바울이 평소 끊임없는 기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는 고통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으로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주받아라라고 말했던 그 저주를 9장 3절에서는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를 또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폭이고 두 번째는 약함의 표상이 계속 나오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가장 일관되게 반복되는 바울의 자기 표상이 아스테네이아, 곧 약함입니다. 이 단어와 유사한 또 단어는 고린도 전후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고르게 분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이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를 약하고 두려워하였고 몹시 떨었다고 수리합니다. 고린도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격한 군인처럼 고린도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묘사하기에. 위대한 사도의 첫인상치고는 아주 이상했을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약함의 표상이 가장 응축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의 그 유명한 가시 본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두고는 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뇌전증 있죠. 뇌전증이냐, 안질이냐, 말라리아냐, 박해냐를 두고 학자들이 2000년 가까이 논쟁했지만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알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시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시가 지속적으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 만성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강구했다. 그러나 이 만성적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응답을 받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합니다가 아니라 약함에서 강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극복하고 강함이 있다는 게 아니라 멜랑콜리아의 그 말,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위대함이 나는 것처럼, 취약성 위에 나오는 것처럼 약함 안에서 in weakness,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필록테테스의 상처 10년 동안 낫지 않는 것, 바울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이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전생에 걸친 것으로 묘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러니까 이게 뭐 과장이 아니라면 맨 딱 일어나서 나는 오늘도 죽었구나.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오늘도 죽었구나. 저는 학교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다닙니다. 이 양반은 날마다 죽고 예수의 고통,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다녀요. 로마서 9장 2절.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한테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추방과 필요의 역설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의 반대자들은 바울을 두고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하면 그 몸은 약하고 말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렸다고 하는데 정말 바울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롭게 생각을 해봤는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액트로마, 달을 태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이건 사사나라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자기 사사나처럼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은 날마다 죽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다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없애달라고 말해도 계속 아프고, 그리고 자기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낳고 사산된 사람처럼 살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탁월합니다. 약할 그때에 강하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복음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참 역설적이죠. 저는 바울이 필록테테스를 읽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이런 바울의 자기 제시는 바울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 고린도후서 11장에 봐도 매 맞은 횟수, 감옥에 갇힌 일, 파선, 굶주림, 추위와 헐벗음,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이런 것들이 그의 고난의 자랑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고 염려가 날마다 자신을 누르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사도보다 가장 못한 자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부르고,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나는 모든 사도 가운데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모순을 한 문장 안에 그냥 가득가득 집어넣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쓰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 서신의 정서지도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서가 한 번이면 수사고 두 번이면 습관이지만 모든 편지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것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갖고 있던 자기 표상입니다. 나는 감정의 진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계속 아픈 사람인데, 내게 있는 건 꼭 필요한 복음 혹은 전할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아이러니하죠. 아마 이러한 자기 표상을 바울의 청중들이 봤으면 이 사람을 분명히 멜랑콜리아적 인물, 멜랑콜리아코스, 헬라어로 멜랑콜리아코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의 청중들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강연 초두에 했기 때문에 많이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길고 체계적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바울의 모든 서신은 상황을 두고 읽어야 되지만, 옛날 분이긴 하지만요, 로마서만큼은 상황을 전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조직신학적이다라고 하는 평을 남겼지만, 로마서만큼 또 상황을 반영한 서신이 없다는 것이 현대신학학자들의, 많은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논증이 구성된 어떤 사고의 측면에서만 보아야 하는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분한 편지 한복판 7장에서 뚝이 터집니다. 7장에서 율법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율법이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가상의 반론을 반박하던 논중이 어느 순간 논중이기를 멈추고 비명이 시작됩니다. 아까 로마서 7장 14절 제가 읽은 것처럼 5장까지는 어떤 논증을 쭉 하다가 갑자기 7장부터 이 비명이 시작됩니다. 아까 7장 14절 읽었으니까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거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기 분열, 전형적인 멜랑콜리아적 인물의 표지들이죠. 본문 전체가 1인칭 단수 나로 숨가쁘게 진행되는데 7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로 말하는데 14절부터는 완전히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행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 있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바울을 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는 나는 죄인인데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현재형인 거예요. 나는 계속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미워합니다. 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기 동원되는 은유들을 보면 제가 아까 쭉 읽어드린 거, 맞서 싸운다, 군사 용어입니다. 포로로 만든다,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내면은 전쟁터입니다. 바울의 자아는 전쟁 포로입니다. 의지와 행위가 갈라서고 한 나 안에서 두 법이 교전하고 나는 나 자신에게 패배합니다. 때로는 나는 나 자신에게 승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자기 분열의 언어는 24절에서 아까 말한 정점의 비명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참하구나 나라는 사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비극배우의 절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거 무슨 현재형이라고 말 것은 동사는 없으니까 그냥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갑자기 무슨 이런 식의 글을 쓰면, 제가 배웠던 선생님은 야, 너 글 쓰다가 화장실 다녀왔냐? 갑자기 왜 말이 바뀌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거 절규에서 감사까지 그러나 그런 무로도 없어요. 그냥 도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와, 나 비참합니다.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감사로 얼마 가야 되잖아요. 근데 25절 하반부에서는 다시 비참해집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하고 또 탄식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그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후대 필사자가 끼워넣은 것이라고 주석했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왜 필사자가 더 말이 안 되는 걸 끼워넣습니까? 오히려 빼야지. 빼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사본상의 근거도 없고요. 그냥 불트만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바울의 텍스트에서 탄식과 감사는 직선적이지 단선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나 글을 쓸 때 이렇게 논리적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 사실은. 근데 기대하는 바로는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쭉 전개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성음악이라는 거예요. 그의 감정 표현이 계속 비참함과 감사가 환희가 같은 문장, 같은 정서 안에서 교차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미워하면서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해. 넌 왜 이렇게 못생겼으면서도 예쁘니? 어린애들 보면 진짜 못생겼는데 귀여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바울의 글이 그렇게 단선율이 아니라 화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자기 제시, 그런 어떤 분열적 자기 제시가 이건 멜랑콜리아적 인물로 이 사람을 읽게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가 탄식을 말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탄식도 감사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이 정서적 상태가 바울에게 계속 유지되고 이것은 전형적인 침잠과 열정이 같은 시간에 공존하는 멜랑콜리아적 상태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 하는 그 책에 따르면 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멜랑콜리아가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는 문장을 1세기의 그리스어 독자가 들었다면 그의 머릿속에는 거의 자동으로 한 여인의 독백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이아는 남편이 바람을 펴서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자면, 바람핀 남편에게 복수심이 타오르는 이 메데이아,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뭘 했죠? 자기와 하고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죽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저지르려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를 안다. 그러나 나의 격정이 나의 수고보다 강하다. 이런 비참함의 얘기거든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라는 인간은. 우리 로마서의 그 7장 계속 보순되는 일, 7장 15절, 7장 19절, 7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아까 쭉 읽어드렸던 거, 메다이아의 이 비절규랑 아마 비슷하게 들렸을 것이 가능성이 있다. 이 로마서 7장에 분열된 나는 진공석에서 태어난 언어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 말을 듣고 있는 1세기 청중들은 이 말을 진공 상태 듣지 않고 메데이아 같은 분열적 자기 비탄의 말 속에서, 그 공기 속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분열된 자아가 말하고 있는 문학적 문법을 1세기 청중들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철학자들에게 내가 이것이 악인 줄 알면서 하는 이것을 아크라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죄는 뭐냐? 무지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 얘기했는데, 이후의 사람들은 또 철학적 논쟁에서 그게 아니다. 그냥 뭐 길게 있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철학자들에게 이 아크라시아의 해법은 더 나은 암, 더 단련된 이성입니다. 그러나 메데이아에게 해법은 없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파국으로 완성이 됩니다. 파국으로. 여기서 바로 바울과 그리스 비극의 멜랑콜리아가 갈라집니다. 바울은 철학자의 해법, 다시 말해서 더 이성적으로 단련되거나 더 나은 삶을 아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파괴로 나가지 않고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이 심정과 격정의 이 상황, 정신나간 같은 상황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 속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납니다. 여기에서 벌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분 남았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첫 문장부터 단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7장의 마지막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데 다음 문장은 정죄가 없다 합니다. 이게 아주 논리적 가격 없어요. 무슨 글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신약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한글 성경 읽을 때 별로 이렇게 논리적 모순을 못 느낀 건 뭐냐면 신약 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논리적으로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학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T에 T. 그래서 이 감정 이런 게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어가려고 해가지고 문체를 완화하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 헬라어를 읽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많은 독자들이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안도의 숨을 쉬고 8장을 7장의 어둠이 거친 밤의 기억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8장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장이지만, 그러나 8장을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읽으면 8장은 어둠이 거친 창이 아니라 어둠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긴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해방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해방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데, 7장에서 다 이제 고통스럽으니까 어둠을 이렇게 제쳐두고 성령의 영광과 생명의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질질 끌면서 8장을 계속합니다. 가령 8장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죠? 좋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건 학자들을 탓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 때 이 부릅니다라고 하는 동사는 크라조멘인데 이것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요 3창입니다. 크라조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 영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부르냐면 소리쳐서 비명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영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두려움의 정서가 가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때 점잖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3창 하듯 소리를 질러대요.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7장에 버려두고 8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계속 가져오면서 8장을 하고 있다. 절규의 문법입니다. 아버지라고 응접실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절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8장을 위대한 승리의 장으로 보지만 22, 23절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해요.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신음해요. 어느 정도로 신음하냐? 해산의 고통을 할 정도로 신음해요. 우리가 해산의 고통 신음하는 거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 특별히 아이를 낳아서 분들은 만나서 아이 낳는 얘기하면은 뭐 1시간 하죠. 왜냐면 아프니까. 해산의 고통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를 여기서 보면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함께 해산의 고통으로 신음하는데 어떻게 신음할 것 같습니까? 그냥 아파요 이렇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 그게 해산의 고통으로 신음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둠을 뒤로 내고 8장의 승리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해산의 고통 신음소리를 막 내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고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시고 속으로 고대하면서 신음해요. 속으로 고대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되게 좋죠, 고맙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바울이 볼 때는 성령도 탄식해요. 성령도 신음해요. 바울이 그렇게 보이는 거. 나 혼자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이고 피조물 전체의 신음이고 성령도 신음해요. 탄식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탄식은 8장에서 우주화되고 공동체화되고 심지어 신의 숨소리, 탄식의 숨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음하는 자리로 내려옵니다. 7장에서 8장의 전환은 슬픔에서 슬픔이 없는 상태로의 전환이 아니라 혼자 오는 울음에서 함께 오는 울음으로 그 울음이 확장됩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이런 게 어떤 기능을 할까? 생산적인 기능도 있고 아마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첫째, 바울의 정서적 깊이는 그의 공감 능력의 원천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당 목록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약함을 곧바로 자기 자신의 약함으로 느낄 수 있는 감흥력, 그의 위로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을 보고 신음하는 것으로 느끼는 바울, 성령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바울, 뛰어난 감흥력이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기질은 위로와 동감, 공감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의 정서적 격려 형태로 나갑니다. 가령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숨을 거둔 사람들, 사랑하는 일을 잃고 슬퍼하는 신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한 후에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독특한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 위로 문학의 전통이 있습니다. 키케로, 세네카, 플루타르코스가 사별한 벗에게 써보내는 그 편지의 장르의 어법인데 바울은 위대한 현자나 통치자나 어떤 큰 사람이 위로를 시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상호 실천으로 바꿔둡니다. 굉장히 독특한 기호죠. 두 번째, 그의 정서 구조는 신학적 창조의 동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스칸달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지만 복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외우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네, 사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게 능력이고 구원인가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가. 그런데 바울은 그런 멜랑콜리아적 그런 표현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통찰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을 공동체를 빚는 도구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인간이 어떤 겪는 슬픔을 강제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저랑 친한 한 분은 그거 진짜 교회에서 너무 인간의 감정을 억압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시편의 영성이 좋다고, 시편 보면 막 하나님한테도 욕하고 화도 내고 막 분노하고 불평도 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바울도 어떤 슬픔이나 근심 같은 거 억압하기보다는 방향을 지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형태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슬픔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소망의 지평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 가운데서도 바울의 그 다성음악은, 다성적 정서는 슬픔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독자들에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도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그의 이런 멜랑콜리적 행태는 관계를 파탄나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거든요.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 따르면 자기를 픽업한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랑 싸우고 고린도 교회랑 싸우고, 안 싸운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마다 싸워요, 이 사람은. 둘째는 권위의 불안정성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시기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이 표상이 실제로 그렇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보면 나보기와 엮어 가실 제게는 할 때 implied author, 그러니까 암시된 저자는 여성이에요. 근데 김소월은 남자잖아요. 둘 사이에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저자랑 텍스트에 암시된 저자랑. 그런데 바울 서신이 자기를 표상하는 그 바울 서신의 저자하고 실제 바울하고 같은지 아닌지는 사실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페스토스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 페스토스 로마 총독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구나 바울아.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마니아 광기로 돌아놓았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진리와 맑은 정신의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마 사도행전이 바울에 대한 1세기 후반 기독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인상을 로마 총독 페스토스의 입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재밌게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제정신을 벗어났다면 마니아죠. 미쳤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맑은 정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구조가 비슷하죠? 임플라이드 바울하고 실제 바울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오늘 사도행전 22장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26장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죠? 보세요. 바울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경솔하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더니 떠나 있으니까 담대하구나. 10장 1절. 편지는 무게가 있으나 몸은 약하고 말은 별거 아니다. 10장 10절. 그러니까 바울을 실제로 보니까 이 감정적 징폭이 이렇게 있으면 안정감을 안 주잖아요. 지도자가. 감정체제의 그늘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단선율적, 화성적 감정을 갖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 중에 하나를 규범화하면 이게 공동체적으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에서 항상 감사해라 이런 얘기,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그럼 바울은 기뻐하지만 동시에 슬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딱 따가지고 교인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역기능과 순기능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 10분이나 넘었는데 강연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그의 책을 멜랑콜리아 전통에서 읽어보면서 그를 좀 더 잘 이해해보려고 노력했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3절, 멜랑콜리아적 인물은 자기 파괴적으로 이끌어가거나 그 불균형, 아슬아슬한 균형 속에서 위대한 창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건 책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검은 담집에. 그런데 바울은 내가 정신 나갔으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고, 내가 정신이 온전한 말을 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조율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멜랑콜리아 검은 담집을 조정하려고 했던 사도로서의 바울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